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축복하길 원하는데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4명 이상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엄지척하고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지난 1월 30일에 부산에서 한 모녀가 차가운 광안리 바닷가에 뛰어들었다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뛰어든 A씨가 수년 전 남편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더구나 우리 장애를 가진 딸이 있어서 삶이 너무 힘들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경찰관이 그 바닷가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구해왔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 살신성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고 경찰관이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또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불 속으로 달려가서 생명을 구하고자 몸을 던지는 것처럼 또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전우를 살려내려고 빗발치는 포화 속으로 몸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에는 사랑의 본능이 있어요.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막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이거든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활동하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를 보면 계속 진화를 하고 카메라가 몇백만 화소가 되면서 애플이 또 진화를 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다들 갖고 싶어하는 핸드폰이 되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계들 그리고 AI 인공지능들은 계속해서 활동하는 매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테슬라라는 곳에서 지금 현대 기아차에서 계속해서 시범으로 보이고 있는 운전사 없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멈춰 있으면 안 되고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들어요. 그 교회가 인색하다는 말을 들어요. 그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욕 먹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이 물에 물을 부으면 넘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 듬뿍 받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흘러 넘쳐서 이 흘러 넘침이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은혜로 다가가고 긍휼로 다가가서 이 빈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피가 잘 돈다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 멈춰 있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이웃으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직장으로 흘러가고 우리 공동체로 흘러가게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당신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호소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 증명된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어요. 존 파이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가라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고 계시죠? 함께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5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제가 애가 넷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1명을 죽이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4명이나 있는데도 한 사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줄 수 없는 게 그리고 인간 아버지의 약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5도, 넷도, 셋도, 둘도, 하나도 아닌, 다섯도, 넷도, 셋도, 둘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공기도 공짜고 물도 공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연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고 귀한데 인간들이 그것들이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개발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이 나누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각박하고 삭막한 인생이 된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엄마는 준비합니다. 모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준비해요. 그 아이의 그 모든 환경으로 준비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부모가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엿새 동안 모든 창조 작업을 마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누리라는 데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의 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이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늘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을 해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들이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죄된 인간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본질상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주를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 악한 분이었다면 우리 어땠을까요? 여러분, 북한의 통치자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말에 순종하는 1% 공산당 당원들만 평양에 살게 하고 99% 모든 그 인민들은 굶어 죽든 말든 이 추위에 얼어 죽든 말든 호의호식하는 것이 그 악한 정권이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분이셔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길 원하고, 지금도 지옥 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고,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돌이켜서 돌아오길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사실로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요, 우리가 완벽했을 때, 우리가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경의 이 선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희생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수많은 유행가 가사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기 저희 와이프도 있지만 사랑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사랑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 사랑의 결실들을 이렇게 낳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유행가를 잘 알아서 사랑을 성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유행가를 아무리, 사랑을 찾는 유행가를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불러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유행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고 사랑을 주는 데는 인색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고 이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몇 번 하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하면 깨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고 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사제이자 제자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저자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정의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사전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요.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이 성찬 예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사람들, 사랑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교회의 뿌리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까지는 막 은사를 이야기하던 그가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까닭은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바울은 공동체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보다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안다면 내 안에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삶이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헐벗고 가난한 자를 보고서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진실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나보다 낮은 데에 임한 사람들을 더 무릎 꿇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기를 우리가 배웠으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에 옮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이 어떤 지체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오른손 등이 가려운데 오른손이 긁을 수 없잖아요. 왼손으로 긁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왼손이 있어야 긁을 수 있는 거예요. 밥을 손으로 떠서 입에 넣어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은 게 위에서 잘 소화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모든 지체에게 역할을 주고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위하도록 만드셨어요. 만일 한 몸에 붙어 있음에도 다른 지체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지체를 해야 한다면 그것을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해치는 암덩어리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몸이 죽든지 말든지 자신만 커져나가요. 자신만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 붙어있던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기도 죽고 말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죽이는 것과 같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 갖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곧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앙은 성숙의 목숨으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원로이신 할렐루야 교회의 원로이신 김상복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살 청년이라고 해도 사랑이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고 70세 어른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부족한 건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부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앞서 말했듯이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 아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심리학 용어로 성인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미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곳에 있다고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문다고 해서 내가 사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온전하고 내 자신이 성숙하고 내 자신이 성장할 때 비로소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크기가 더욱더 커질 때 비로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흥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사랑으로 섬기는 게 가능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는요, 이게 한계예요. 나는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선택적 사랑을 해요. 그리고 편협적으로 사랑해요. 이게 저도 그렇고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리라.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 홀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이 있을 때 달이 빛이 나듯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 달이 빛을 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고 반사하는 사랑을 할 수 있으니,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랑이 머무는 자리에 떠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예배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그 사랑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을 주고받음에 장애가 없는 사람. 여러분, 장애가 있는 건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것은요, 주고받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횡성에는 소가 유명하죠? 이것을 저는 책으로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가 출산을 하면 어미 소가 새끼 소의 그 분비물들을 다 혀로 핥는데요. 난산으로 인해서 어미 소가 죽을 때가 있다고 하네요. 그때 새끼 소는 어미로부터 혀로 핥아줌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혀로 이렇게 핥아주는 이유는 심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 어미소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핥아줌을 당하지 못한 이 소가 나중에 어미소가 되면 그 새끼소를 놔도 혀로 핥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책으로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대 축산 시스템 속에서 송아지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어미와 분리되고, 어미소는 새끼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끼를 낳고 인간에게 우유와 고기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 핥아줌을 당하지 못하고 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가족치료 용어 중에 사랑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는 주고받음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즉, 서로 간에 좋은 교환을 많이 할 때 사랑이 더욱더 싹튼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상처를 돌려받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가족 안에 있는 주고받음의 공평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나중에 사랑을 나눠주는 법을 잘 몰라서 가정에 여러 가지 폭력이라던가 외도라던가 유기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성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남성이 좋아합니까? 여성이 더 좋아합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이 좋아하시죠. 드라마에서 여성분들이 사랑을 많이 배우십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대한 기대감이 큰데, 남자들이 드라마도 안 보시고 뉴스만 보죠. 그래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셔요. 그리고 교회에도 많이 오시는 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이 참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이곳에 있는 남성분들이 사랑을 잘 배워서 가정에서 사랑의 주고받음의 공평성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을 주고받음의 장애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고 저도 영화를 많이 보는데, 아직 도대체 박보검이나 조인성이나 또 누구지, 요즘 유행하는 요번에 결혼했잖아요. 누구요? 송중기 같은 사람이 얼마나 스위트하고 멋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성분들에게 하는 거를 우리가 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런 남자였으면 좋겠다. 저런 남자가 내 남편, 내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다 그런 환상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망과 상처가 되더라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 다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송중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드라마 주인공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베풀 수 있고,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식사하는 동안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그 여인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신분과 직업은요, 그리고 종교와 사회적 요인만으로도 이 사람이 죄인 취급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세리, 창기, 목자, 가죽 만드는 자, 도사라는 사람, 심지어 나병이나 혈병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도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의 잔치집에 불쑥 나타난 거예요. 창녀였는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주홍 글씨가 새겨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맞이했어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그 여인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죄인된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에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행동,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어요. 여인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로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체면도 생각하지 않은 채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감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 죄인이었으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녀는 분명 창기였고 죄인이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녀가 사랑함이 많다고 평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자는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부자였기 때문도 아니고 그 귀함을 인식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녀는 예수님께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대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생각했고 그녀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분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마음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그리고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적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하나님께 사함을 적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서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적다고 여기면 적게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고 여기면 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적게 받았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그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행동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행동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교회 오래 다녔다, 성경 더 많이 읽었다, 기도도 오래 한다, 헌금 많이 했다, 무슨 훈련을 마쳤다, 어떤 성경 공부를 마쳤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라는 태도로 아직도 사랑 어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죄인이지, 그 사람은 못됐지, 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쪽 다른 교회.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서로 사랑하며 교회의 덕을 끼치는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낼 텐데, 배우 시네라 씨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좀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시네라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비밀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그 이웃이 좋지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나를 위해 주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이 말씀은 두 말씀 전부 말씀대로 못 지키지만 노력은 할 뿐이지만 노력해봐라.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노력해봐라.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지. 노력해봐라. 너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 그 명령을 너에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시네라 씨한테 얘기한 걸 새롭게 하소서에 와서 간증하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는 거, 조금 더 용서하는 거, 조금 더 품어주려고 하는 거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손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발과 입과 물질을 사용하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네라 씨가 느꼈던 그 행복, 충만, 윤택, 충만, 그리고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